2024년 2월 11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형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은 설날을 보낼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재밌고 화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과 이 사는 평생을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미국을 갈 때 아무리 낯선 땅이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를 알고, 그때 동안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때 미국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기 어린이국하고 청소년국하고 설교 말씀 어디였는지 알려주세요. 욥기 3장 1절부터 4절,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네요. 청소년국은. 네. 규리는요?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네, 그럼 형규부터 욥기에 나온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그래서 그 관점으로 나눠주세요. 네.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욥기는 자기 생애과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있다. 엘리바스는 자기를 저주하는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하지만 위로보다 자기의 방식대로 끼워 맞추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잘못한 짓이다.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아빠가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난이요? 징계, 네, 고난. 근데 이 엘리바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공통적인 징계, 심판, 회개. 근데 엘리바스는 죄를 지어 회개를 받는 건데, 이 욥은 두 번째 시련과 시험. 욥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4장처럼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방식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4장 3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두 어깨가 축 늘어진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잖아. 용기를 준다는 거니까. 그리고 4절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주 잘 발견했고요. 네. 데만바스 엘리바스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빠하고 좀 다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아주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미국에 있을 건데, 네. 미국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던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3장 4장에서 저는 그 3장 4절에 그날이 차라리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별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으랴. 그 어떤 빛도 비추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구나 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몇 절? 3장 4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캄캄한 어둠이 저는 악이라고 여기 4절엔 여기가 하나님 그럼 다른 거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오케이. 일단 같이 또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빌립보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요 제목은 사람의 모습으로입니다. 몇 장이에요? 저희 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했었던 것 같은데? 얘기해봐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모습으로입니다.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허름하게 우리 이제 신이시니까 막 엄청 좋은 옷도 입지 않으시고 막 평민처럼 살지 않으시고 부자처럼 살지 않으시고 허름하고 저희와 같은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걸 알아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7장에 오히려 그는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과 영광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기 마음을 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 7장에 7절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7절에 있는 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가 저한테는 감명 깊고 여기서 하나님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몇 장을 해볼까요? 오늘 빌립보서를 해볼까요? 욥기를 한번 계속 해볼까요? 욥기요. 욥기를 왜냐하면 해볼까요?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알았죠. 네, 고난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 엘리바스와 이제 두 친구가 있잖아요. 소발이랑 빌라. 그 뒤로 이제 말했는데 이번에는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욥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빌립보서 2장은 해봤던 것 같은데요, 아빠 기억에. 네, 야기도 막 타고 빌립보서 2장, 3장은 빌립보서를 우리가 또 순서 설교로 우리가 목사님께 배울 때 1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고요.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네. 욥기 3장, 4장 네. 중에 4장 4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21절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 5절씩. 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자네에게 말 한마디 할 테니 마음을 상해 하지는 말게나.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구먼. 그 누구도 한마디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걸세. 이보게 자네가 전에는 여러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었지. 또 두 어깨에 축 늘어진 사람에게 용기를 북 돋워 주었지. 비틀거리는 사람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바로 걷게 하지 않았는가? 무릎에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자네에게 막상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어찌할 줄 모르는군. 자네가 어려움 겪더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구먼. 이보게 자네는 하나님 모시고 꿋꿋이 살아오지 않았는가? 자네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것이 믿음 지키며 올곧게 사는 것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보게. 세상에 흠없는 사람 망하는 꼴 보았는가? 올곧게 사는 사람 멸망하는 꼴 보았는가? 나는 보았지.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악과 고통만을 거두는 것을 말했어요. 그것밖에 또 무엇을 더 거두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입김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분통 터뜨리시어 그 콧김으로 그들을 끝장내 버리시지. 저 못된 것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맹수처럼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시지.
그 젊은 사자 이빨을 부러뜨리신단 말이야. 그들은 결국 먹이도 잡지 못한 채 어슬렁대는 힘센 사자와 다를 게 없다네. 그 새끼들은 이리저리 흩어지는 신세밖에 더 되겠는가? 하루는 어떤 말소리가 은은히 내게 들리는 것이었어. 너무나 은은히 들려오기에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소리였지. 한밤중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그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야. 그 밤 그 신비한 환상에 사로잡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 아니,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혔어. 몸이 마구 덜덜 떨리더군. 뼈 마디마디가 와들와들 떨리더란 말이야. 그때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 정말 털이 쭈뼛쭈뼛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앞에 서 있지 않았겠나. 어떤 모습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를 지은 이 앞에서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는가? 보라, 하나님은 당신 종조차도 믿지 않으시거늘 그 심부름꾼 한테까지도 흠 있다 말씀하시거늘 하물며 그분께서 고작 흙으로 지은 피조물을 믿음직스럽다 하시겠느냐? 먼지 위에 털을 닦고 사는 사람, 곧 허물어지고야 마는 사람을 하물며 믿어워 하시겠느냐? 사람이란 아침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기도 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고야 마는 것 아니더냐. 살았던가 기억조차 아예 없지 않더냐. 가지고 있던 것 장막줄 뽑히듯 모두 다 사라지지 않더냐. 죽지 않더냐. 사람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 것조차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냐. 형규가 3장 읽어. 형규 요즘에 책 읽는 훈련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3장 처음부터 끝까지 형규가 읽으세요. 훈련 하셔야 돼요. 계속 기본기를 닦아요. 책 읽는 기본기, 국어 기본기, 통독 기본기, 낭독 기본기 알았어요?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잘 읽으세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욥이. 3장 시작.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다. 욥이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날이 차라리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날이 차라리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어떤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구나.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뒤덮였더라면 얼마나 좋았느냐. 구름이 좋았으랴. 구름이 뒤덮였더라면 해가 아예 없어지기라도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을 차라리 깊은 어둠이 집어삼켰더라면 1년 날수 가운데 하루로 계산되지나 말았더라면 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냐. 그 밤이 아이 낳지 못하는 밤, 기쁨의 환호성 들리지 않는 밤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나를 저주하던 자들 곧 마술사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큰 악어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요동시킬 줄 알던 그 마술사들이 그날을 차라리 저주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에 새벽별도 빛을 잃었더라면 그 밤에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아예
바라지도 못하고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았더라면 새벽이 아예 밝아 오르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를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도록 막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이 목숨 어머니 뱃속에서 끊어지지 못하였을까? 아기 집에서 나올 때 죽지 못하였을까?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무릎으로 나를 받아내렸던가?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 내게 젖을 물렸던가? 그때 이 목숨 끊어졌더라면 지금쯤 편안히 누워 있을 텐데 잠자리에 누워 쉬고 있을 것을. 세상의 임금들과 함께 세상의 통치자들과 함께 좀 살아보려고 허물어진 폐허 위에 성읍을 건설했던 저들과 함께 누워 있었을 것을. 은과 금을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살았던 통치자들과 함께 누워 쉬고 있을 것을.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산한 피덩이처럼 잠자고 있었을 것을. 거기서는 못된 짓만 하던 자들이 더 이상 미쳐 날뛰지 못하리라. 힘든 몸이 끌고 일만 해야 했던 노동자들도 편히 쉬리라. 감옥에 갇힌 이들도 걱정 하나 없으리라. 태평하리라. 공사장 감독이 고함치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리라. 지체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 평등하리라. 노예도 그 주인한테서 해방되리라.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생에서 빛을 비추시는가? 생명을 주셨던가? 고통과 괴로움 가득한 인생뿐인 것을. 그렇게 죽기를 고대하여도 마음대로 죽기나 할 수 있을까? 감춰진 보물 찾는 것보다 더 죽기를 소원하는 것만 소용없어. 쉽게 죽는 길 찾기라도 한다면야 얼마나 기쁘랴만. 묻힐 무덤 찾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즐거우랴만. 하나님 그 앞날을 감춰 놓으시고도 어찌 목숨을 주셨던고. 하나님 사방을 꽂고 에워싸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시고도 어찌 생명을 주셨던고. 밥 먹듯 한숨만 쏟아져 나오는구나. 흐르는 물소리처럼 신음소리 끊이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도 공포에 떨던 것이 나를 덮쳤구나. 내가 그렇게도 떨던 것이 내게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편하지 않구나. 평온치 않구나. 도무지 전혀 쉴 수가 없구나. 밀려오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뿐이니. 자,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네. 지난주는 고통의 유형에 대해서 아빠가 알려줬는데,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고통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네. 고통, 고난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받는 고통, 고난, 네. 공통적인 딱 한 가지 빼놓고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공통적인 한 가지 고통, 고난의 유형은 뭐예요? 징계. 징계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 즉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의 시기였을 때 회개를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심판인 거죠. 네. 네. 하나님, 그렇죠. 그의 죄와 그의 악으로 인해서
그냥 심판받고 고난 고통받고 그냥 죽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영에 의해서 그 고난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지었던 죄와 악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징계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징계가 아닌데 받는 고난의 유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뭐죠? 실험과 시험. 시련과 시험이 시험. 있죠. 네네. 네. 자기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대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악이나 나의 믿음 없음이나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깨달아진다면 분별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고난이 나에게 시험과 시련의 고난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죠. 그때는 뭐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기뻐해야지. 있죠. 아, 네. 기뻐할 기뻐, 수 아. 있죠. 왜? 그때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 나의 기도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 그렇죠. 나의 사랑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시련과 시험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선택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할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아주 힘든 고난인데도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감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 고난은 또 무슨 고난이죠? 가시 가시 같은 가시의 고난이죠. 이 가시. 가시의 고난은 그렇죠. 해석되지요. 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성장이나 여러 가지 성장이나 그런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다 해석되지 않는데 주시는 고난들이 있죠. 네. 그런 환경들이 있죠. 고통들이 있죠. 네. 이 가시의 고난은 왜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가시의 고난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이 가시의 고난은 마치 하루에 해양이 트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수도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수도 있는 것처럼 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께 여러 차례 구했는데 계속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질병이 계속되거나 낫지 않든가 내 주변에 계속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의 고난을 해석도 되지 않지만 없애주지도 않는 고난이에요. 이 가시의 고난이 올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하지 그렇죠. 않게.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는 고난인 거죠. 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고난인 거죠. 이 가시의 고난을 주시는 분, 고난에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식만큼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죠. 프로비던스하는 하나님이에요. 미리 보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앞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섭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선하신 선택들을 준비하시고 그 선하신 선택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시의 고난이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식으로도 감정으로도 그렇죠. 의지로도 다 할 수가 없지. 하나님만큼 내가 조물주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지. 그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교만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저를 만드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면서 내가 교만했던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때는 겸손해져야 되는 고난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욥기 1장을 보면 그렇죠. 네. 모든 것은 다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단의 손에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넘어간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죄와 사망 때문에 그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기 전까지 그의 교회와 그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 그 한 몸을 이루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요셉처럼 그렇게 회복하시기 전까지 사탄에게 모든 소유물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허락하시면 사탄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한 몸을 이뤄가는 그 교회들이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많은 거듭난 생명들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탄의 것을 뺏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그랬죠. 네. 그때 고난이 있죠. 남은 고난이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해서 지금은 교회를 성령님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악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몸된 교회들을 만들어 가려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을 서로 사랑하러 섬기려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사탄이 욥기 1장에 보면 1장 9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야.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근데 정해진 때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약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 그러는데 동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옛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크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영광, 그 상급을 우리하고 나눠주시는데 필요한 고난들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들을 대표적으로 누가 받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바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들이 받는 고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때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 징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왜 해야 돼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욥기 3장 4장에 정확히 써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유형을 알고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아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해석을 하고 모두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유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도 갈 수 있고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내가 계속 제약 중에 빠져 있고 유혹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나에게 딱 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길에서 더 가지 않고 돌아올 수도 있고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익한 점은 뭐냐면 성경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의 고난을 갖고 고난을 당하는 유형들을 우리는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난을 받은 욥의 고난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다윗도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요.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이 밧세바하고 난 첫 번째 아들을 죽여버리시는데 그때 너무 고통받는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애굽에 왜 써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준 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고난의 유형의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분별할 수도 있지만 성경 인물에 나오는 고난과 고통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경 인물의 고난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사도 바울은 왜 가시라는 고난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본 게 많고 너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많고 그 사람은 했는데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든 성경 인물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배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기 4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내 방식대로라는 것으로 계속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욥의 고난을 진단하고 욥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너무도 놀라운 그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난주 욥기 42장 7절 8절을 통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만 사람 수발, 뭐지? 네, 소발. 소발, 그 다음에 빌닷, 어디 사람 빌닷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 너네 잘못했어.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어. 내가 아주 분노를 느껴. 니네가 나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네 죄를 사해줘야 되니까 욥한테 재물 가져가서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제사 드려. 잘못했어. 하나님은 너무 고통을 받고 계셔서 다 지켜보고 계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떠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화나셨지만 하나님이 화나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었어.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고난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고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욥의 고난을 해결해 주거나 위로를 하지 않고, 위로는 7일 동안 위로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욥기 2장 13절에 그리고 그들은 이래 동안 낮과 밤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나 서로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했단 말이야. 끝까지 위로를 했단 말이야. 고통이 너무나도 큰 욥을 보면서 같이 고통스러운 이 7일 동안, 어떤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 정말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4장에 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신청을 막 인건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고난 전문가, 교수님,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요. 감정을 가지고, 정신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심리학을 가지고 상담하는 많은 전문가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가지고 성경 말고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인간은 왜 고난받아야 되는 존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막 쓴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리이든 진리가 아니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썼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썼든 우리는 성경대로 고난을 해석하고, 이게 우리는 정말 고난에 대한 정수요 진리라고 알고 있고,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요. 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벗어나서 철학이든 정신학이든 심리학이든 의학이든 자기의 주장을 성경대로 풀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만 푸는 사람의 그 수준보다 우리는 더 고귀하고 정말 진리인 수준의 고난을,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욥기 4장 5장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바로 나와. 뭐예요? 가시고 회개한. 분별이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고난은 가시고난이에요.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면. 나의 고난도 분별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다 해석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대로 갈 수 있는데, 이 지식을 주신 이유인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는 거, 이 고난과 고난을. 발 닦아주는 문제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은 뭐죠? 발 닦아주는 거. 발 닦아주는 거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죠. 아파해 주는 거죠. 연약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주거나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하든
그 다음에 공과 공부 끝나고 모임을 하든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모임을 하든 아주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우리는 고난의 종류를 알고 있고 우리는 분별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그 고난을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 자기가 잘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막 인간은 너의 고난이고 인간은 네가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님처럼. 고난을 알려주신 그 지식의 이유는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경 인물들을 분별했을 때만 쓰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 고난의 지식을 안다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나아마 사람 소발처럼 그 어디 사람? 수아 사람 빌다처럼 내가 그 사람 발 닦아준다고 그 사람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주고 해결해주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야, 네 고난은 이거야. 너는 그래서 이거를 이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 제기. 이해가 돼요? 발 닦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는 사람하고 함께 뭐하고?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뭐하라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로마서 말씀처럼 그거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고난을 다 나는 깨달아서 난 솔로몬처럼 지식과 지혜가 고난에 대해서는 진리를 알고 있고 난 나의 고난이 왜 이게 다 해석이 되는데 너의 고난은 이런 유형이야. 너가 지금 아주 우울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이 안 되지만 너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길 원하는 것 같아. 원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고난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죠.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의 분별, 이 지식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혹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왜? 이 목적 자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닦아줄 수 있어요? 형제가 아주 약하고 고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형제의 고난의 유형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런 고난의 유형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고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거 갖다 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되면 좀 자기가 정죄해야 신처럼 자기가 다시 고난을 받게 돼요. 무슨 고난을 받게 돼요? 엘리바스가 무슨 고난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3라운드가 되거든요. 3라운드를 싸워요. 엘리바스가 너 보니까 하나 뭐라 그랬어? 지금 악한 사람 7절 8절 9절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망하는 꼴 봤어?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그 열매 봤어? 올곧게 사는 사람 멸망하는 꼴 봤어? 난 봤대. 악으로 땅을 갖고 고통 날 봤다 그러지. 네, 난 봤어. 나는 봤. 이게 하나님이 열받는 포인트야. 아무리 얘가 진리를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그 고난의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네가 분별할 수 있다고 교만해져서 그것을 마치 사랑인 양 네가 해결해 주려 그러고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고 네가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됐고 어디가 끝인지 알지도 못해.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걔한테 네가 해줘야 되는 것은 고난의 유형을 알려주고 고난의 해결책을 알려주고 네가 왜 고난받는지 진단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옆에서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과 함께 힘들어. 같이 울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로마서 말씀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악과 고통만을 거두는 것만 그것밖에 무엇을 더 거두게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걸 쓸어버리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사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신단 말이야. 네가 뿌린 게 있으니까 내가 진단해본 건데 너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는 회개를 해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니까 엘리바스도 고통을 당해. 아무리 4장 5장 계속 얘기를 해줘도 욥이 6장에 인정하지 않아. 욥이 뭐라 그랬냐면 엘리바스한테 1절 6장 1절 욥이 대답하죠. 정말이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제어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겪기만 하는 불행을 저울에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한탄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 되게 비꼬아 엘리바스를. 야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요비요? 욥이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그다음에 소발 다 비꼬아. 너 진짜 지혜자구나. 하나도 욥한테는 해결되지 않아. 엘리바스가 답답해서 미칠라 그래. 이런 것을 3번이나 엘리바스도 반복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도 반복하고 수아 사람 빌닷도 3번이나 그 총 9번을 반복해서 33장까지 이 긴 내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왔죠. 욥을 위로해주고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밤낮으로 같이 있으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옆에 욥과 함께 있어줬죠. 근데 왜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교만. 가시의 고난인 거예요. 마음이 미치려고 막 저 심청을 꺼내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사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죠. 고난당하는 사람의 발 닦아주는 것은 고난받은 사람의 그 고난에 대해서 진단해주거나 해결해 주려고 한다거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유형을 알려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 그 고난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우리 지체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고난의 유형과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지식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야. 꽹과리. 북이야. 꽹과리. 엄청 시끄러우는 잡소리일 뿐이야. 사랑이 없으면 팔 닦아주는 그 사랑은 그 사람 옆에서 울어야 될 때면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힘들면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아무 말 없어도 돼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게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라 그랬죠. 네.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너무 오해해. 아버지를 너무 몰라. 아버지의 단편적인 부분만 모르고 사랑이신 아버지 그 자체를 몰라. 그래서 막 분노까지 치밀어 올라.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고 잘못 진단하고 아버지의 본심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나님 당장 심판할 수도 없어. 너무 사랑해가지고. 왜? 다 용서해 주시잖아 나중에. 욥도 잘못 말하고. 그런데 욥은 제사 안 드렸죠. 왜 제사 안 드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3장의 욥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고난당한 당사자에게 그 고난이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모두 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두 다 토해내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야. 옳지 못하게 말하더라도 욥기 42장에 욥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옳지 못하게 얘기했다. 욥도 옳지 못하게 얘기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다 옳지 못하게 했는데 얘네들은 진짜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됐어. 근데 욥은 그냥 기도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셔.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주여 주여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한테만 욥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 나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날에 어찌하여 내가 차라리 나를 수월로 보내주시지. 하나님의 그 죽은 사람들 가는 그 수월 지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수월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 수월에 대해서도 무덤에 대해서도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수월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가는 수월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가요.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수월로 나를 보내주시지 평안하게. 나 진짜 죽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아들이 나 죽고 싶다고, 나 죽여달라고, 나 왜 살려두냐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 참고 그래 더 얘기해, 더 얘기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가 더 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나를 더 바라보고 신앙 믿고 악망하다 본다. 괜찮은 거야. 더 얘기해. 이것은 인정해 주는 거야. 고난 당한 자녀의 특권이야. 뭔지 알겠죠? 근데 이 고난 당한 자녀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 인물이 이미 하나님께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거나 다시 돌이키거나 더 겸손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어.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로 올바로 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재판하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는 판결하시지도 않는 어떤 사람의 형제지만 교회지만 발 닦아준다고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진단해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뭘 원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인 거예요. 남의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직 사랑하라. 위로하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나라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의 서로 발 닦아주는 방식이에요. 서로 발 닦아준다고 거기 가가지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북돋아준다고 믿음 더 강하게 해준다고 고난을 당한 형제한테 우리가 발 닦아주는 것을 마치고 고난을 다 해석해주고 우리가 진단해주고 해결해주고 분별시켜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접근하면 우리한테 다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가시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 겸손해져야겠구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픽정민 질문 있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좀 괜찮나요? 네. 한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소발이랑 그리고 그 소발이랑 빌닷도 그러면 가시의 고난인가요? 수아사는 빌닷도 곧 마찬가지로 가시의 고난이죠. 세 명 다 마찬가지 봐요. 수아사람 빌닷이 8장부터 네. 뭐 이것을 욥기를 이제 계속 이제 이 패턴으로 보면 돼요. 33장 엘리후가 나오기 전까지 이 패턴으로 보면 돼요. 엘리후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쓰잘데없는 거라 그랬죠. 아빠가 이거 하나도 건질 게 없다 그랬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진노만 촉발시키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이 진리의 책으로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이 책의 말씀 하나하나 한 토시 한 토시를 다 보존하셨다 그랬죠. 그러셨죠. 왜? 사랑하니까. 수아사람 빌닷도. 근데 수아사람 빌닷도 욥에게 충고해요. 근데 욥이 9장에 그 말을 듣고 그래 자네 말이 맞아. 9장 2절 틀린 말은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막 이렇게 긁으면서 할 수 있겠는가 맞느냐 말이야. 대관세 사나이처럼 슬기로운 사람 네가 아는 만큼 나도 알아. 또 그러니까 또 10절에 11절에 또 빌닷 수아사람 빌닷이 괴로워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결론이 안 나. 고난을 받아 얘네들. 반복했네. 알겠죠. 우린 고난의 유형을 보이지만 그 고난의 유형과 지식과 그 잣대는 누구한테 갖다 대야 된다? 그 성경의 인물과 나한테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수아사람 빌닷의 고난을 볼 수 있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고난, 욥의 고난도 볼 수 있고 요셉의 고난도 볼 수 있고 예레미야의 고난도 볼 수 있고 학개스가랴의 고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사람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시키든 회개시키든 겸손하게 만들든 더 영광스럽게 만들든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고난에 대한 지식의 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셨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차라리 들어. 예수님처럼.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면 같이 듣기 괴로워요.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욥의 3장 내가 아버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그날을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날 무덤 속에 수호로 보내주세요. 좀 편하게 쉬게요. 근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전 그냥 들어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발 닦아주는 고난을 당하는 교회인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발 닦아주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런 건 울리는 꽹과리 부기다. 사랑이 먼저다. 맞죠? 맞죠? 어머니 괜찮나요?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욥기에 통해서 하나님 이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전문가보다 그 어떤 권위 있는 지식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막상 우리가 이 고난의 깊은 광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고 이 고난이 해결되기까지 오래 고통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역시 고난받으시는 자녀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고난의 통로, 이 광야의 길은 너무 외롭고 길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한순간도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이 고난의 진단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 고난을 유익하게, 고통을 유익하게 쓰셨는지 우리가 그런 지식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지식을 하나님 나의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교회 자매에게 하나님 교만해서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고 그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는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하지만 그 악한 사탄의 유혹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교와 지식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선하시고 더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통로를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엄마.